눈물 속에 피어난 소망,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눈물 속에 피어난 소망,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눈물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영역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으로 오면서부터는 조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의 기도의 어조도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고뇌하는 질문도 그리고 긴박한 부르짖음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변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변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기본,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들이 다 무너졌다. 신앙의 변질,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결과를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이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회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구하고 있는 4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언제 옵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전혀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풍성함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풍요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무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그 복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죠. 내 상황과 삶의 형편의 변화가 내 신앙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고난도 축복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감동하게 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도 하고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벌을 주실 때도 삼지선다로 물어보시잖아요. 너 이 세 개 벌 중에 어떤 벌 받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벌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몇 때릴 때 너 한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네가 선택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도 이 다윗에게 삼지선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삼지선다 질문을 주시죠. 하나는 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매를 맞을래? 그러니까 7년, 3개월, 3일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때 우리 같으면 너 7년 동안 고통받을래? 3달 동안 고통받을래? 3일 동안 고통받을래? 이러면 제일 짧은 것을 제일 작은 거요, 제일 짧은 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게 지혜인 거죠. 이 대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사람에게 내가 매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매맞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걸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는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축복도 고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뢰하는 믿음, 그게 뭐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탄식하고 있냐면 기본이 깨어져 버렸다, 기본이 변질되어 버렸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동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이 아주 나쁘게 그렇게 묘사하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깨고 그리고 타조입니다. 들깨와 타조. 들깨는 보통 성경에서 승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들깨는 그러니까 개보다도 더 못한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보다 이제 사람을 비하할 때 이 개라는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비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들깨인데, 승냥이인데, 그 승냥이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기본을 잃어버릴 때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타조는
타조는 솔직히 이 왜 이 타조를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지혜가 없는 자, 총명함이 없는 자를 이 타조를 빗대어서 많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타조가 되게 무책임한 동물이다.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돌보지 않는 짐승이 타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무근이고, 또 타조가 미련한 짐승이어서 타조를 이렇게 막 쫓아가면 도망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어디다가 머리를 팍 박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머리만 이렇게 감추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숨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미련하다 타조가.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미련하진 않다고 해요. 어쨌든 이 타조가 그런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를 어떤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가운데 기본을 놓치게 되었을 때, 예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승냥이만도 못하고 타조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미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찬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본이 무너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먹을 것들, 인생의 삶도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자식들까지 먹어야 하는,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끔찍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신앙의 이 기본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탕자였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무엇을 먹고 생명을 그렇게 연명했냐면 돼지들이 먹던 돼지 쥐염 열매,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탄식하면서 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 비참했던 탕자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 거죠. 여러분, 소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의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소돔의 죄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가장 대표적인 그 마지막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이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바벨론의 그 특징이 음행과 사치라고 그랬죠. 음행과 사치.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구하는 것이 음행이고, 하나님 없이 만족을 구하니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사치다. 음행과 사치가 계속해서 그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 채워짐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음행과 사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소돔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너희들은 지금 소돔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 기본을 잃어버린 너희는 소돔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이 신앙의 기본 예배의 기본을 잃어버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린 결과인가? 정의의 기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정의의 기본. 삶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의 비참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의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치 우리 사사기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준이 사라지니까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든지 우리가 항상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이 사라지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나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준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빛인데 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옳은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정의의 기본을 잃어버렸을 때 유다 땅 가운데 어떤 비참함이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고귀한 자들이 이런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까? 불의한 결정을 내리고 자기 멋대로 기준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잃어버린 세 번째 기본은 무엇인가? 도움의 기본.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도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죠?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이 누구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어느 쪽으로 내가 붙어야 되냐?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원래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참
공교롭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편에 붙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애굽 편을 들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3차 침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드기야 왕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를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미국일까? 중국일까? 어느 나라일까? 그거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기본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도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자들 저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기본은 무엇이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수치를 자산으로 삼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수치를 자산으로 삼는 기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대대로 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서로 이 원수지간으로 지낸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원수 나라가 멸망된다고 기뻐했어요. 유다의 원수잖아요. 심지어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이 길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런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빈 자리에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고 이미 무너진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한 번 더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원수죠.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할 때가 있고 조롱을 받게 하실 때가 있고 참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쌓으십시오. 조롱을 쌓으십시오. 비웃음을 쌓으십시오. 다윗도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될 때 그 정말 비참하게 도망치는 그 다윗의 뒷모습에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그 자기의 수치를 쌓고 비참함을 쌓고 자기의 눈물을 쌓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시므이가 하는 저주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자였지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쌓인 수치와 비참함과 눈물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요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에돔이 유다를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치시려고 에돔에게 몽둥이를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해도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조롱당하고 비판당할 때 그걸 참아서 잘 싸우면, 그러면 그것보다 큰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수치를 자산으로 삼는 기본입니다. 수치를 자산으로 삼는 기본. 그래서 수치를 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면 모두가 다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희망의 서광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희망의 서광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무엇입니까? 예배, 첫사랑, 눈물, 이 신앙의 기본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어려움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이 무엇입니까?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본을 회복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본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도움의 기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내가 때로는 범죄하고 쓰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수치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수치를 자산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역전이 있는 거죠. 언제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판받고 낮아짐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잘 쌓아서 믿음의 자산을 삼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